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먼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갈피로 딱 해놓으시고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 채를 거둔 자기가 내게 고생이라 시간을. 주여 누구시니까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저희 속에 깊이 허락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지게 하시고 주를 알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경외롭게 말씀이 성도를 안에 선포되도록 하시며 그 말씀을 모두 받아서 열매 맺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여 누구시니까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에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던 사람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구원과 생명과 영혼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평생을 배워가야 할 한 가지는 주여 누구시니까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가 누구냐를 아는 겁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잘 알게 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 성경에 표시를 해두거나 노트에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어떤 청년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분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 가두기 위해서 사냥꾼처럼 노작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극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누구시니까? 나는 예수라. 사람들 누구나 구원받고 난 후에 즉시 느낌을 찾고 표적을 찾고 체험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느낌은 전혀 믿을 것이 못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더 변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고 느낌입니다. 감정을 신뢰하는 속습니다. 구원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결코 사람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신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은 확신이고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역사적 사건으로, 단어적 사건으로 치부하면 구원받은 후에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크리스천이라는 것,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뜻 자체가 그리스도에게서 그를 통해서 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3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만 예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나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하다면 주님이 힘을 탁 나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충전하듯이 쭉 주면 좋겠지만 힘을 주시지 않고 힘이신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하면 나에게 막 IQ가 팍팍 올라가고 그죠? 그렇게 막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체험 못 할 겁니다. 그런 체험하면 아마 마귀 들리는 사람일 겁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위로가 많이 필요할 때 말이죠. 노래 한 자락 들려주는 게 아니고 위로자이신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주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모든 필요를 주시는데 모든 필요의 공급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 주님께서 다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게 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힘과 지혜와 돈과 권능과 명예와 인기와 건강과 주님이 나의 건강이 되신다니까. 주님이 나에게 건강이 되신다니까. 주님이 나의 치유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게 되니까 주님 받으면 내가 다 받는 건데 하나님께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나 받은 게 없습니다. 이래요. 주님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다. 예수를 나에게 주심으로 그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가 구원이에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언제 생명 주셨습니까? 예수 받았으면 생명 받은 겁니다. 예수를 나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걸 주신 겁니다. 주님 나에게 다른 더 큰 무엇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수보다 다른 더 큰 무엇이 있을 수가 없고 다른 더 많은 무언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모든 것 안에 있는 모든 겁니다. All in all입니다. 주님이 알파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마침입니다. 시작과 끝마침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스스로 계신 이께서 이게 뭐죠? I am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I am께서 너를 보내셨다. I am께서 주님은 뭐라고요? I am이시다.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주님이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시나도 그 다음 줄에 I am께서 너를 I가 아니고 I am이 너를 보내셨다 이거예요. I am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모세는 이스라엘에 가서 하는 말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러면 I am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I am께서. 우리말로 이걸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번역했죠. 그죠? 그 I am이 누구냐 이거예요. I am이 누구냐. 고린도서 1장 30절 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I am께서 보내셨어요. I am이 하는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이니라. I am이 곧 I am이니라 하죠. 그게 I am that I am이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자 예수님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 의와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 우리에게 지금 여기 네 가지가 나왔네요.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 예수님 물론 이해도 많이 됩니다. 주님은 뭔가 되셨어요. 누가 말하길 이것은 하나님의 백기수표라고 합니다. 이 안에 무엇이든 기입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됩니다. 그 that 이하의 I am that I am 할 때 그 that 이하의 I am이 누구인가는 신약 성경의 계시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건 틀림없죠.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소멸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면 난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면 지혜를 주시는 것하고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이거죠. 예수님 나에게 의를 주시지만 나는 그 의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의 의가 되시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 의는 영원하며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면 아이고 내가 그 구원을 잊어버렸다든지 잃어버렸다든지 훼손시켰다든지 더럽혔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면 그거는 전혀 사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파괴될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뭐가 되셨다? 구원이 되시고 구속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며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실 때 우리는 때때로 곤란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감당 못할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렇게 부당한 명령이다 싶을 만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거룩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씻겨지고 제거됩니다. 주님이 나의 거룩이 되시면 그건 사정이 달라집니다. 주님 나의 거룩이시면 내가 거룩한 같이 너도 거룩하니라. 나는 나의 거룩은 누구라고요?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that's okay죠. 주님은 나를 구속해 주실 뿐 아니라 나의 구속이 되셨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은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기입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생명의 빵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망대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말해보라고 물주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그건 약간 그거 하니까 나의 공급자가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고 무엇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에만 한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결코 풍요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로 I am만 같은 I was도 아니고 I will be, I am. 이렇게 항상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구약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나 스스로 계신 분, I am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I am 하면서 나는 생명빵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니라, 나는 뭔이라가 끝이 없이 나옵니다. 맞아요? 예, 그게 I am입니다. I am이다. 여러분의 줄일 때 주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둠에 있을 때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문 밖에 있을 때 주님은 양들의 문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필요할 때 길을 잃어버릴 때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죽었을 때는 걱정 없습니다. 부활이십니다. 죽었을 때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좀 더 연장돼야 되는데 주님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주님은 진리시고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참 포도나무다. 모든 영양과 모든 것은 공급이 된다. 공급이 된다. 이외에도 IM으로 시작하는 자기 계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다. 주님은 누구시다.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걸 표현합니다.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시작합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옆에다가 요한일서 2장 12절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두 구절씩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주는 이름입니다. 죄의 사함을 주는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주는 이름, 죄를 사하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면 돼요. 왕정 국가에서는 왕명으로 왕에 있는 게 뭐냐? 사명권이죠.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사면하면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왕창 잡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데 이제 회계율법에 따르면 다 처형이죠. 이 교도니까. 그게 국법이니까. 근데 미국에서 요청을 했어요. 인권단체에서. 사우디 왕에게 편지를 써서 사우디는 이제 왕정 국가니까 사면을 좀 해달라고 그들 다. 근데 외교 문제에 어쨌든 간에 그 사우디 왕이 오케이 해가지고 다 잡아들인 기독교인들을 이제 사면하노라 사면장을 써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에 잡혔던 그 크리스천들이 안 죽었어요. 왜 그렇죠? 사우디 국가 내에 있는 죄수들은 사우디 왕은 다 사면할 수 있습니다. 사면권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남한에 있는 모든 죄수들은 아무리 사형수라도 사면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일반 사면, 특별 사면이 있는데 그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일반 사면은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특별 사면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만 그냥 바로 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면해 줄 수도 있어요. 사형수라도 사면하면 사면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형사법에는 이제 국가니까 뭐 그런 게 된다. 미국서 뭐 대통령이 되겠죠.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어떤 사형수가 있으면 막 어린이가 죽게 됐다. 예를 들어 뭐 이래 되면 애는 안 죽였지만 저도 그런 편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크리스천이 뭐 누명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누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텍사스는 사형을 시키니까 텍사스 주지사한테 편지 좀 써달라고 그 사면 좀 해달라고 이제 편지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몇 통 이상 들어오면 보통 사면 시켜준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교회들마다 아마 전부 다 보낸 편지 같아요. 그 사면 쓴다. 그 사면이죠, 소위 말하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대통령이나 왕이 사면해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 모든 죄는 누가 사면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면해줄 수 있죠. 하나님이 사면해줄 수 있죠. 근데 지금 성경 누가 사면해준다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사면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사면된다고. 그럼 예수가 누구란 거죠? 그럼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사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이럴 때 유대인들 다 뭐라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을 행세한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사면 됐다. 이 말은 지금 이 성계 이 선피냐의 선포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면 된다.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누구도 부처든 공자든 뭐 석가든 같은 놈인가 하여튼 누구도 안 된다고. 그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천사든 누구든 성인든 교황이든 누구도 안 돼요. 왜? 그들은 그 이름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 이름은 사면 안 되는 거죠. 유일하게 지상에서 6천년 역사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람이 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제가 사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죠? 사도행전 8장 35절. 우리 예수 이름으로 제가 사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제가 사야 된다. 이 말은 예수 이름이 예수란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사도행전 8장 35절.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선포하니라.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를 선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선포한다. 예수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를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게 예수 믿고 86년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전도를 해보거나 성경 가르쳐 볼 때 제일 그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수를 말할 때였습니다. 다른 교리 말하거나 이야기할 때 별거 아니었는데 딱 두 가지의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요. 예수를 말할 때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말할 때였어요. 그 두 가지는 크리스천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민감하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그 이야기할 때는 별로 아무 반응이 없는데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뭘 선포했다고요?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리스도시고 주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예수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린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를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불신자들은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지겨워하고 싫어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싫다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고 했지만 군중들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은 대화의 주제고 선포의 주제고 항상 그분을 선포한다. 예수를 선포한다. 예수는 우리의 대화의 주제고 선포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포한다. 다음 에베소 5장 20절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 골로새 3장 17절. 에베소 5장 20절.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모든 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그죠? 뒤에 골로새 3장 17절.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드리라. 예수는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고 동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말을 하든 행위를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 모든 걸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예수라는 이름을 한다. 예수는 우리의 뭐라고 해? 행동의 기준이고 동기다. 행동의 기준 동기다. 또 앞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 사도행전 15장 26절.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그들은 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무릅쓴 자들이다. 이는 예수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권위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는 나는 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쓸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땅에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신 이름이며 모든 창조물은 예외 없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해야 됩니다. 마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주란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는 주시다. 사탄도 이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그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것의 주시고 모든 것의 머리시고 모든 것의 으뜸이시고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굴복해야 되는 분, 모든 것이 그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굴복해야 되는 분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누구신가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성경의 정언에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하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뒤로 와서 16장 2, 3절 2, 4절 16장 2, 3절 2, 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은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그 예수님의 성명이 없는 기도는 뭐라고요? 이거는 무효다 이거죠. 여러분의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누구의 서명이 있느냐죠. 누구의 서명이 예수란 이름은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뭐가 들어가나요? 보증입니다. 예수란 이름이 없는 예수란 이름이 빠진 그것이 예수란 이름과 상관없는 기도는 모두 무효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합니다. 기도의 원칙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개혁 성경을 비롯한 이 현대 여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 구해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다음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이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집회에 주님이 그들 한가운데 계시지 친목회로 모인 곳에 놀기에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고 싶다면 우리의 모든 모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음 야고보 2장 7절입니다. 야고보 2장 7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로 인해서 모독을 받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입만 살아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들 가운데 조롱을 당할 겁니다. 야고보 2장 7절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분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거 뭐 다 알고 다 외우고 계신 구절이죠.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All you need입니다.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너희 가운데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은혜를 넉넉히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시편 107편 9절에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리는 오늘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좀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욕구를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만족을 채워주신다. 그 맞아요? 맞아요? 좀 이 말이 좀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all your desire를 채워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그거 심각하죠?
100만 불에도 만족이 없는 사람은 100만 불을 줘도 만족이 없는 사람이 있고 100불에도 만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만족을 채워주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마음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 사랑을 바꿔주시면 된다고. 100만 불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의 모든 만족을 채워주노라 하면서 100불로도 만족하게 만들어버리면 된다고. 100불로도 만족하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예전에는 뭐 있어도 이게 뭐 온 우주를 다 채워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다 이거죠. 사람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은을 가진 자는 소유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뭐를 채워도 내가 채우지 못하는 주님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만족이란 거 완전히 채워주는 거, 나를 완전히 꽉 채워줄 수 있느냐면 그 사람의 만족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만족, 모든 욕구를 채워주신다는 것은 욕심을 채워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탐욕을 처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을 처리해 주시면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노라 그러면 야 이제 가질 거 다 갖겠고 그러면 주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된 거죠? 저는 그게 그렇게 필요한 줄 알고 그거 없으면 내 죽는 줄 알았는데 돌아서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전혀 필요 없는 걸 구했구나. 이거 전혀 필요가 없었구나. 그죠? 내가 있는 모든 사람,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내 뒤로 돌리고 싶어요. 그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만 능력을 위해서 모조리 뒤로. 그럴 거 없다. 네가 돌아서면 된다. 네가 그냥 돌아서면 간단하게 전부 다 네 뒤에 있게 된다. 그렇죠? 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아니면 나의 모든 만족을 채워준다. 나의 모든 욕구를 채워준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처리해 주시는 거고 내 자신을 처리해 주시고 나의 마음의 우상 탐욕을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탐욕이 가득하고 만족을 모르는 세대에서 모든 것을 만족해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만족을 모른다면 주님께서 만족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불만 해도 이거 자아가 해결되고 나면 그게 다 감사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다 감사거리예요. 그래가지고 저놈만 해결되면 좋겠다. 저놈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편할까. 처음에는 그게 원수들이거든. 그러다가 회사 생활하면 동료들이 저놈만 정근 가면 저놈의 회사 때려치우면 내가 이 회사 생활이 얼마나 편할까.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이 마누라만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그러다 열하는 겁니다. 그러다 열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내가 뭐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남이 없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환경이 바뀌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결돼. 내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한 것을 내가 배웠노니. 거기서 만족하는 걸 배웠다 이거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모든 슬픔을 덜어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모든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모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알면 이것이 전부 다 아멘입니다. 이게 전부 다 아멘. 이건 실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은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하로다. 백합이로다. 샤론의 장미고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우리 주님이 그런 아름다운 분이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향이 없는가 거기는 의사가 없는가 그런데 어째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을 회복되지 아니하였는가. 장미와 백합은 향기에서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향기가 뛰어나며 약재로도 사용되는 길르앗의 유향은 가장 뛰어난 유향입니다. 우리 안에 사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향기를 뿜어낼 수 있고 이런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간 사람 중에 한 명 유국면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하이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기도의 사람 하이드예요. 이 사람 기도를 하면
기도가 그렇게 바로바로 응답이 되는데 사람들 본 앞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이분이 뭘 기도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이에요. 그래서 결명이 기도의 사람 하야 되었는데 집회가 11시 시작된다는데 사람이 별로 안 오면은 한 100명만 모이도록 기도합시다 하면 그 자리에 기도를 시작하면 30분이 내로 100명이 모여서 집회 시작해. 그래서 그 양반 별명이 기도의 사람 하야 돼요. 별명이. 그래서 그 양반이 하나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 아니면 크리스천들에게 사람이 이렇게 붙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오는데 같은 냄새를 맡기 때문이다. 불신자들이 크리스천에게 같은 냄새를 맡는다. 이 크리스천들이 썩은 송장 냄새를 풍기기 때문이다. 유향이 아니다. 이거죠. 여기 목이 마르고 내가 샘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샘으로 오게 되는데 아닌 걸, 여기 없다는 걸 알고 간다. 이거죠. 없다는 걸 알고. 아가서 5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구스레하니 만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시도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아가서 5장 16절에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오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예수님 누구시냐 하면 뭐라고요? 이분은 지극히 달콤하신다.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뭐 영적 교제가 가장 깊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지극히 부담스러운 존재지요. 예수님 주이신 것만 해도 상당히 제가 부담스럽다. 예수님이 부담스럽다. 예수님이 부담스럽다. 아니면 귀찮다. 하나는 그냥 두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몇 줄 아는 성경 지식만으로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어쩌고 저쩌고 나의 사랑은 이게 그분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그죠?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다른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형상 그 자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계시하실 때 무엇으로 드러내신다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과의 관계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여자의 씨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씨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여자의 씨죠. 적개심을 누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내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처녀가 여자는 씨가 없습니다. 근데 내 씨라 그랬어요. 여자의 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씨라고 말한 것은 동정녀 탄생을 언급한 것입니다.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는 약속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뭐라고요?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슬픔의 사람입니다.
마귀는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으로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맞고 사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다 말입니다. 참 사람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본질에서 그렇죠.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과 베드로전서 5장을 펴보면 예수님은 한 목자시다 했습니다. 양들을 위해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시고 다시 오셔서 상급을 주실 목자장이시고 예수님은 혼들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목자라고 쫙 하는데 목자가 어떤 목자냐? 한 목자. 한 목자, 예, 선한 목자, 목자장, 혼들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목자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바로 그 주시다 이 말입니다. 목자이신 주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목자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오시는 걸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아멘,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된 것이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완전 무결한 분이다. 그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분이죠.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항상 속죄를 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헌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 그 실체는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 양이 되신 겁니다.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도살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을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근데 보면 양들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말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단수로 한 명을 하나를 딱 말했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그때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말씀하신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구든지 그 예수를 가진 자들, 예, 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진노가 넘어가는 거죠. 진노가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 하나님의 왕자 한가운데 계신 보좌 한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어린 양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일부를 다뤘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이 설교로 모두 다룰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면 점점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특히 자기 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깊은 조명을 가져도 그걸로 인생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난 어린 양으로서 평생을 목자와 어린 양의 관계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시다. 그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평생을 관계 설정한 겁니다. 예수님 나의 대장이시다. 대장과 군사로, 그렇죠. 선한 군사로 관계를 맺어서 평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로 설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관계를 설정해도 예수님 나의 남편이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나의 참된 친구시다. 그럼 그렇게. 예수님 나의 무엇이다. 예수님 나의 머리시다. 그럼 여러분 나는 지쳤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잡아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점점 더 알아나갑니다. 점점 더 알아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장 깊은 계시를 주님의 가장 깊은 조명을 받는 겁니다. 그분을 계속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을 계속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시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일생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길이시다. 저는 이제 일찍이 한 개 배웠던 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받은 조명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 길 대신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는 목자입니다. 그거 엄청 편하더라고요. 왜 편했냐면 첫 번째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배운 건데 주님이 목자고 내가 양이면
양은 목자리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엄청 편한 거예요, 이거는. 목자, 스승과 제자나 뭐 군대, 대장가 이거면 뭐가 되죠? 이게 좀 고달프단 말인데,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이게 좀 사정이 달라요. 뭐 내가 잃어버린 바 되면 목자가 찾을 것이고, 내가 줄이면 목자가 할 거고, 내가 뭐 부러지면 목자가 뭐 어깨 메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화나 사진도 많이 나오잖아요. 남들, 다른 양들은 다 뭐 풀 뜯고 있는데 한 마리만 어깨 메가, 예수님 어깨 메가 안고 오는 양 있죠. 안긴 양이 좋은 것 같아요. 풀 뜯고 있는 양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풀 뜯는 양이 낫죠. 안긴 게 별로, 이거 사고 친 놈이지, 이거. 다른 다 안긴 놈이 낫다고 생각하지. 안긴 놈이 나은 건 아닌데, 그죠? 하여튼 목자와 양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 양이 걱정할 일은 없다는 거죠. 양이 걱정할 일 없어요. 내가 풀밭을 걱정할까, 물을 걱정할까, 이리때를 걱정할까. 목자가 오늘 저녁은 준비해놨나, 이런 걱정은 양은 안 하죠. 지금 우리는 준비됐냐, 겨울이 오는데 제대로 지금 준비가 목자가 하가 있나. 일단 목자가 걱정할 영역이지 내가 걱정할 영역은 아니다. 양에게 모든 부족은 목자의 책임이니까 그거 하나 편하더라는 거죠. 하여튼 그걸 편해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여튼 늘 그냥 부족함이 없이 공급을 받아 살았어요. 실제로. 그럼 내가 뭐 이리때가 나타난다고 양들이 뭐 자기가 이빨을 갈겠어요, 발톱을 갈겠어요, 이리가 나타날 때 대비해서. 그건 목자가 할 일이라고. 그 손톱 까는 그 양 때는 곤란하지. 누구 긁어버리겠다고 손톱 깔면 곤란하죠. 그 양 때들은 싸워봐야 지들하고 싸우지 이리하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곰하고 싸우지도 않고 양 때들 싸울 땐 지들끼리 싸워요.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싸우든 말든 하나 했던 목자는 있으니까 그 목자 그 관계가 이제 설정돼서 제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말씀에 이제 깊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쨌든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실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죠. 아주 편했어요. 다음에 하나가 이 길 대신 예수님이었어요. 길이라는 게 way, I am the way 하는 것 말이죠. 길이라는 게 상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길을 가도 길을 잡아야 돼요. 어디 가려면 길을 잡아야 돼요. 그죠? 목적지가 있고 내가 있는데 목적지와 나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있다 이거죠. 나의 목표와 목적지 사이에 뭐가 있다는 길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건 못하는 거죠. 길이 안 보인다, 길이 없다 그러면 사람은 그건 전부 다 절망입니다. 길이 없다, 길이 안 보인다. 그런데 길이 보인다, 길이 낮다 그러면 어때요? 살판 난 거죠. 근데 나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솔직히 나는 이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뭐 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항상 길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내 인생에서 항상 길이 없어요. 인생 참 대르게 꼬인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 나는 길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내 평생 길이 없다 소리를 할 일이 없겠구나. 길이 없는 게 없어요. 주님이 길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보면 길은 항상 나 있는 거예요. 길이 없다, 길이 안 보인다 할 때마다 나는 길이 없다고 할 필요 없어요. 지도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길이야. 주님이 길이야. 그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든 구원으로 가는 길이든 주님이 길이야. 주님이 길이야. 앞이 탁 막혔을 땐 그냥 나는 문이라잖아요. 주님이 문이면 다 항상 착착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인생 할만해졌다 생각해서 길 없고 목적 없고 다 얻은 거지 뭐. 그래서부터 주님이 누구신가를 하나하나 찾아서 이제 조사를 나왔어요. 주님 나는 길이요. 주님은 지금 오늘 설교한 거 다 이겁니다. 주님 못 알고 보니까 나중에 쓰다 보니까 몇 페이지 넘어가니까 그만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올려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더만. 이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더라. 주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거면 됐네. 그건 더 이상 주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면 됐다 이거죠. 주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다. 주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다. 맞아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다. 주님이 누구시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찾으면 이 지식을 추구하면 여러분이 그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믿게 됩니다. 믿게 되면 당연히 그 몸에 확신이 오게 되고 확신이 오게 되면 그 몸에 나의 체험이 되고 소유가 됩니다. 현실에서 그게 삶이 돼요. 별 걱정할 거 없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살면 영적인 삶 그래요. 그렇게 살면 뭐라고요? 영적인 삶 그래요. 그러다 이제 제일 안 되면 이 고생도 내게는 필요가 되리라. 이게 주님께 내가 필요하다고 주시나 보다 하고 하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슬픔이 내게 닥치면 이것도 내게 필요한 것인가 보다 하면 여러분이 그 삶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아프고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미리
사전 체험을 시키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사전 체험을 시키는. 내가 요즘 이거 관절이 문제 생겨가지고 야 예전 관절염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조만간 나는다고 믿어. 그래서 이건 이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이런 거 이야기하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요 휴지를 화장실에서 휴지를 못 끊는다는 사람을 들었어요. 이 손이 이게 안 되니까 휴지를 못 끊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화장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종이 그 얇은 화장지를 못 끊어서 이렇게 해서 끊는다. 이걸 물주전자를 들어있는데 못 드니까 이 손이 힘이 없으니까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는 거예요. 응? 힘이. 근데 그 힘이 없는 이 뼈와 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진짜 부상 위험만 더 높아지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이건 진짜 몸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한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깊이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체험을 주셔가지고 그런 걸 이해를 딱 하게 되니까 그분들을 다 이해를 하게 되니까 엄청 좋아요. 아 그분 그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구나. 힘들었구나 이거. 응? 이게 아픈 게 나쁜 것도 아니죠, 그죠? 그 이제 체험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제 난 체험했어. 이제 체험했으니까 아직은 이 나이에 그죠, 벌써. 이제 이 체험했어요. 누구가 이해를 하게 되고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뭐죠?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게 되고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응? 아주 힘이 없다는 게 뭔지도 이해하게 되고 좋은 거죠. 고통을 이해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알아봐야 돼요. 한번 그것도 필요해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필요해서 주는 겁니다. 필요해서 주는 겁니다. 내게 모든 닥치는 모든 일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모든 것도 주님의 컨트롤 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 못할 일은 없어요. 다 그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한계상을 딱 하시니까 그건 내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감사.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점점 더 알아가는데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알아가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시죠? 그럼 뭐 앞이 캄캄하고 잘 안 보이시면 시력이 점점 나빠지시면 그래 뭐 세상 많이 보지 말란 뜻인가 보다 하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어? 잘 안 들리면 말이죠. 쓸데없는 말 듣지 말란 뜻인가 보다 하고 자꾸 까먹으면 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꾸 잊어버리라. 무슨 그 필요 없는 예수만 기억하고 다 잊어버려. 응? 응? 자꾸 잊어버리라. 잊어버린 것도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자꾸 기억하는 게 자꾸 까먹어버리면 하나님이 기억할 것만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존재 그 자체를 나는 받아들이노라. 다 그래서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요. 만족하다 보면은 기억력도 더 좋아질 겁니다. 다 쓸데없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채우시는 분이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내게 치유를 주셨다. 감사하죠. 나를 고쳐주신 감사하지만 주님이 나의 치유가 되신다. 이건 훨씬 더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 내게 막 지혜를 주셨어. 감사하죠.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면 훨씬 더 감사하는 거죠. 주님 나에게 방패를 주신 것도 좋지만 주님 자신 나의 방패가 되시면 더 낫죠. 주님이 나의 그 실체가 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 게 나한테 방패 주는 것보다 낫지. 안 그렇겠습니까? 예.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 모든 걸 주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합는 성도를 내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선포한 말씀대로 주여 누구시니까 한 이런 물음에 다 답을 얻는 성도를 내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각 사람이 처한 처지에서 아버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죄인일 때 주님께서 저희의 의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거룩이 되어주심을 감사하고 저희가 구원이 필요할 때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저희가 지혜가 필요할 때 주님이 저희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의 무엇이 되는지를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주만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도록 도우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